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아 반인이 스님입니다. 자, 12월 3일 동영상이 2개가 올라갑니다. 12월 3일 아주 이른 시간에 제가 사꿀로다의 긴경 마무리 방송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맞지만 이까야 73번 사마나만디까 숫자는 2시간으로 나누어서 경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아나타 핀띠까 원림에 머무셨다. 그때 사마나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나마 유행승은 300명이나 되는 유행승의 큰 무리들과 함께 말리카의 원림에 머물렀다. 그곳은 토론 장소였고 띵뚜까 나무로 지어졌고 하나의 강당만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까 하마나는 그의 유행승으로서의 이름이었고 본래의 이름은 수마나였다. 무엇이든 섭수할 수 있고 섭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우까 하나마라고 불렀다고 한다. 자, 여기 그곳에서 많은 바라문들과 출가자들이 함께 모여 각자 자기의 교리를 천명하고 드러내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원림은 토론 장소라 불리었다. 그리고 그것은 띵뚜까 나무라고 불리는 띵바루 나무를 정렬하여 사방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띵뚜까 나무로 지어지인이라고 했다. 이곳에는 처음에는 한 개의 강당만 있었는데 나중에 덕 높은 유행승인 뿌따빠따에 의해 많은 강당이 들어섰다. 그러므로 그 한 개의 강당에 대해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하나의 강당이라고 불려졌다. 이것은 빠사나디 꼬살라 왕의 왕비인 말리카여에 세워진 말리카의 정원이었는데 꽃과 과일로 가득 찬 원림으로 만들어 말리카의 원림이라고 불렀다. 네, 이렇게 해서 주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반짝강가 목수는 한낮에 세존을 뵙기 위해 사와띠를 나왔다. 그때 반짝강가 목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세존께서는 한거하고 계신다. 마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비구들을 뵙기에도 적당한 때가 아니다. 마음으로 존경받을 만한 비구들도 한거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이제 토론 장소이고 띵뚜까 나무로 지어졌고 하나의 강당만이 있는 말리카의 원림으로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을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자 반짝강가 목수는 토론 장소이고 띵뚜까 나무로 지어졌고 하나의 강당만이 있는 말리카의 원림으로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을 만나러 갔다. 그때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은 많은 유행승의 해중과 함께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높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즉 왕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들 이야기, 군대 이야기, 공포에 관한 이야기, 전생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옷 이야기, 침대 이야기, 화환 이야기,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술의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지방에 대한 이야기, 여자 이야기, 영웅 이야기,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옛적 유령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온에 대한 이야기,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죠?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은 반짝강가 목수가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자신의 해중을 조용히 하도록 했다. 존자들은 조용히 하시오. 존자들은 소리를 내지 마시오.
사문고따마의 제자인 반짝깡과 목수가 오고 있어. 사문고따마의 제자들인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이 사와띠에 살고 있는데 이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반짝깡과 목수라오. 그런데 저 존자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길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하오. 이제 우리 해중이 조용한 것을 알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하오. 그러자 그 해중은 침묵하였다. 그때 반짝깡과 목수는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생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사마나 만디카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이게 잘못됐네요. 가서는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반짝깡과 목수에게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나마 유행승은 이렇게 말했다. 목수여, 나는 4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합니다. 무엇이 내신가? 목수여, 여기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수여, 나는 4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합니다. 그때 반짝깡과 목수는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의 말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했다. 인정하지도 못하고 공박하지도 못한 채 세존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아보리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왔다. 그러자 반짝깡과 목수는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반짝깡과 목수는 세존께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존께 반짝깡과 목수에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목수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의 말이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목수여, 왜냐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만 누워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몸이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움직일 뿐이네. 어떻게 몸으로 나쁜 업을 짓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말이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울 뿐인데 어떻게 나쁜 말을 하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만 누워있는 갓난아이에게는 사유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부르퉁한 뿐인데 어떻게 나쁜 사유를 하겠는가? 목수여,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에게는 생계라는 개념도 없이 단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뿐인데 어떻게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함이 있겠는가? 목수여, 참으로 그와 같다면 사마나 만디카의 아들인 우까 하마나 유행승의 말이야 하면 어리고 아무것도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목수여, 나는 이런 4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은 유익한 법을 갖춘 자가 아니며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가 아니며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가 아니며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의 특징을 얻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넷인가? 목수여, 여기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삶을 영위하지. 목수여, 나는 이런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은 유익한 법을 갖춘 자가 아니며 세상의 유익함을 갖춘 자가 아니며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가 아니며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단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 아이의 특징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목수여, 나는 10가지 법을 구족한 인간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세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 천명한다.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계행이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해로운 계행은 이것에서 일어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해로운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것이 유익한 계행이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유익한 계행은 이것에서 일어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유익한 계행이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사유다. 목수여, 이것이 해로운 사유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해로운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난다고 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해로운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해로운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것이 유익한 사유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유익한 사유는 이것에서 일어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여기서 유익한 사유가 남김없이 소멸한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목수여, 이와 같이 돌을 닦을 때 유익한 사유를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한다고 나는 말한다. 네,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78번 사마나 만디가경 첫 번째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별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남은 내용으로 해서 오늘은 챕터 9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챕터 10번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맞지만 이까야 78번 사마나 만디까 수다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니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꾸준히 보고 계시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구독자님들 이와 같은 인연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보디 소원 붓다전에 두 손 모아 맺다 보냅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라방을 한 영상을 가지고 제가 요즘은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 편집하는 과정이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라방 한 것을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 점 헤아려 주시고,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이것저것 막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도 조금 재미나게 좀 뭔가가 이렇게 확 오늘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를 자막 내용을 넣어서 좀 알게끔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좀 중간중간에 또 보고 제가 또 너무 두서없이 마른 부분들은 또 삭제를 하고 편집을 해가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완성된 방송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삐아순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라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